샬롬,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간단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4년 3월, 지금으로부터 햇수로 5년 전 인천에서 평화를 만드는 신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5년째 예시바 샬롬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현재 여기까지 있습니다. 인천에서 동탄으로 또 안성까지 또 그리고 동탄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 그리고 그 전부터 중보기도에 대한 강력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초대를 해서 밴드나 혹은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사역하는 일, 집회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알림과 기도 부탁과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나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공지를 매주 하지는 않고 한 몇 번, 한 두세 번만 더 드릴 테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 요한복음 3장 특별히 16절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그냥 축소판 요절이라고도 할 만하죠. 기독교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헬라어와 영어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글로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아람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기에서 알고 싶은 동기에서 시작되는데 제가 그만 엄청난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제 스스로는 그와 같은 이 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 제가 예상치 않았던 이야기들과 내용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대단한 걸 말씀하시겠다 싶은데 사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저보고 너무 이렇게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솔직한 말로 놀랐습니다. 매번 충격을 받지만 충격을 자꾸 받으니까 나중엔 충격이 충격 아닌 것으로 되지만 이번엔 진짜입니다. 저는 한번 보시죠.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기 위해서는 이 3장 전체를 이제 읽어야 되겠죠. 3장 전체를 딱 보면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3장을 보면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그런데라는 이 한글로 된 이 접속사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즉각적인 의심에 들어가죠. 한글로 그런데가 정말 그런데인가? 왜냐하면 한글 접속사가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그런데는요 전환 접속사예요. 전환. 역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반대가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but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등위 접속사도 아닙니다. 그리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대도 아니고 연속도 아니고
전환이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포커스가 옆으로 3,000번 아니더라도 살짝 이웃 동네로 간다는 거지 2장과 3장이 반대가 되거나 2장의 내용을 이어가는 것도 아닌 전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공부하면서 니고데모와 말씀을 왜 이리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원래 말씀이 많으신 분,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 원래 말씀 많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 아무나 붙잡고 막 1시간씩 얘기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세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짧으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 말로 너 말이 짧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너 말 짧네? 그러면 안 좋은 뜻이잖아요. 뭐 친절하지 않다, 뭐 건방지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곱신곱신하지 않다, 예의를 갖추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요, 말씀이 짧으세요. 길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말씀이 짧으세요. 심지어 말씀 안 하세요. 어디 말씀 안 하시느냐? 빌라도 앞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안 하세요. 그런 예수님이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니고데모가 누구길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개역 개정판으로 이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지도자 동지. 지도자. 아무리 봐도 저는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 갈로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대로 쓰면 되지 않아요? 지도자라는 말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여러분, 시의원도 지도자, 구청장도 지도자, 경기도지사도 지도자, 대통령도 지도자, 통장도 지도자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단어를 써놓고 힘들다 이거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갈로를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얼마나 높은 지위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나라에서 뽑힌 소수의 모든, 그 당시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종교적인 신율에 따라, 성경에 따라 모든 문제를 처결하는, 비록 식민정부의 산하에 있었지만 자치권을 받은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분의 아이덴티티를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산헤드린의 공회원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행정가, 뭐 집 짓고 도랑 파고, 뭐 역 유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는 기본적으로 종교 지도자예요. 그렇죠? 율법에 능통해야 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냐, 신학자나 대학 신학교 교수나, 아니 종교 지도자 중에 왜 어른들 있잖아요. 뭐 노회장 막 그런 총회 임원들, 그 정도 분이란 말이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시병, 소경, 죄지은 자, 가늠하다 붙잡힌 자, 사마리아 여인, 수많은 군상들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히 엘리트를 만난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를 만난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걸 듣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뭔가 오피니언, 리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과 예수님이 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이 긴 이야기 속에 학술 토론회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토론다운 토론을 하고 계시는 느낌 받았고요. 여기는 굉장히 깊은 내용을 장시간에 걸쳐 이 기록된 내용 말고도 니고데모와 더 말씀을 더 이어서 갔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 3장 내용이 심오하다는 것과 그리고 학술적이고 학문적이고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마저도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요,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보겠어요. 5절 한번 읽어보시죠.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뭐 문제 있습니까? 이거 외우시면서 이상하네. 전에 내가 외운 거하고 다르네. 저는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옛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외웠거든요. 여기 지금 뭐로 돼 있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이라는 구절을 외우면서 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그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왜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멀리서 구경도 못한다. 뭐 이런 뜻인가?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을 일단 들어가야 봅니까? 멀리서도 보입니까? 그러니까 문 밖에서 한 500m 밖에서 아 천국이네 이래 보는 거. 그렇다면 들어가지 않고도 볼 수 있잖아요. 본다는 것과 들어간다는 것에 문제를 느꼈던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래서 지금 제 성경이 2권이 제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성경을 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이 뒤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 제가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은 3절에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성경도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볼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이거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의 원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5절을 읽었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앞에 동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람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의 동사.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말은 엔터죠. 엔터, 들어가다는 동사 앞에 분사 형태로 fin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find가 뭐예요? 발견하다죠. 발견하다. 발견하다는 동사는 분사예요. 이 분사에 들어가는 게 달려 있어요. 그럼 해석을 쉽게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법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동사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빼먹은 거예요. 뭐를 빼먹었죠? 발견하는 이라는 분사 형태의 find 동사를 빼버리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만 넣은 거죠. 다시 이거를 아람어 형태로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방법을 알 수 없느니라. 길을 찾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실은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나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나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동사가 두 개 있다는 것을 하나로 만든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글로 되어 있거나 히라보로 되어 있거나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 이런 식으로 뒤틀어져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염려 혹은 의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장 16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3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먼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아람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여,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us,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이 우리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앞에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케브, 히라브로 아하브와 별로 다르지 않죠. 이 아케브가 그가 사랑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요, 킨들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킨들, 불이 붙으셨다. 하나님이 불이 붙으셨다. 완료 형태입니다. 이거는 미완료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가슴에 불이 붙으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게 킨들이에요. 그러니까 loved, 사랑하셨다라는 단어보다 훨씬 원초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붙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잖아요. 세상을이잖아요. 세상은 영어로는 월드겠지만 히라브로는, 아람어로는요, 올마입니다. 올마라는 이 세상은 ag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ge가 뭐냐면 시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랑하셨다. 공간과 같은 세상,
월드 하면 공간이에요. 그죠? 월드 하면 북극, 남극 있고 뭐 지구를 떠올리잖아요. 세상 하면. 그런데 성경은 에이지를 표현하는 올마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지라는 말에 이 올마, 이 시대를 사랑하셨다. 이 시대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영생을 보셔야 돼요. 영생.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그럼 저는 본능적으로 히라브에서 영원한, 영원, 오래오래 계속되는 이런 단어가 나올 걸로 기대하잖아요. 근데 뭔지 아세요? 저 시대의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말 뜻이 뭐냐? 아람어로 저 시대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생명과 저 시대의 생명이 나눠진다는 거죠. 이 시대의 생명은 뭐예요? 이 시대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에요. 반드시 죽는 거. 안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데 저 시대의 생명은 어때요? 죽음이 없는. 그러면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이 시대와 저 시대.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 시대, 영원한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는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어떤 프리스크립션으로 세상이 멸망하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시니라고 천당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운데 있고 이게 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세상이 끝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천국 있어야 되겠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더 본원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세컨더리예요. 진짜 프라이머리는 오는 시대, 저 세계를, 저 시대를 바라보며 모든 인류와 모든 생물체와 모든 존재가 다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가서 저 시대의 생명을 누릴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그죠? 유물론자는 이게 끝이죠. 죽음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물론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고 세상을 봅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나라도 보는 거예요. 통일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합니까? 절대적 가치는 아닌 거죠. 여러분 목숨이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입니까?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습니까?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 기독교 같은 것은 다 없애버리고 다 씻어내버려도 세상이 추구하는 통일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종교 따위는 다 없어도 된다는 것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의 마음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종교는 세컨드래요. 세컨드래. 2차적인, 부차적이란 거죠. 먹고 건강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너무너무 지겨우니까 하나님도 믿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인본주의는.
인간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먼저다? 지금 선거철이죠. 플랜카드에 먼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군요. 사람이 먼저다. 뭐가 먼저다. 뭐가 먼저다. 만약에 어느 미친 후보가 하나님이 먼저라고 써붙여 놓으면 반드시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 미친 후보 하나 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어서 하나님 먼저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먼저입니까? 우리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먼저고, 세상이 멸망을 해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대한민국이 통일이 아니라 적화가 돼가지고 붉은 공산당 앞에 다 쫄쫄이 멸망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입니다. 절대는 인간이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저기의 생명은 이 절대적인 생명이고 지금의 생명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은 이 세상, this age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 많은 시대, 이 죄 많은 세상을 버려서 불고등에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불이 붙어서 킨들 되셔서 set a fire, 마음에 불이 붙어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희생하여 인류의 죄를 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The only son,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여기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주셨다는 것도 당연히 과거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아람어 동사가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는요, 한번 딱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한번 콱 오시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은 누가 출현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미완료가 맞는 거예요. 그저 쉽게 마리아 뱃속에서 응하고 태어난 게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수고와 성경의 그 기가 막힌 사연들을 통해서 기어이 오시고야 마셨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동사는 미완료라는 동사가 없어요. 미완료라는 동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곤했다라는 거예요. 하곤했다. 송이가 그림을 그리곤 했다. 한 번 그린 거에 여러 번 그린 거예요. 여러 번 그린 거죠. 불특정 다수, 불특정으로 여러 번. 한 번 딱 어느 시점에 해버린 게 아니라 계속하고 있었던, 마치 과거의 진행령 같은 그런 의미가 미완료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딱 오신 것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계속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잘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본문에 누구에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가 없잖아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세상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람어는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저 세상의 생명을, 저 시대의 생명을, 카예 올람, 카예 생명이거든요. 올람, 저 시대, 저 시대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말로는 뭐 헬라어나 영어로도 뭐라고 돼 있냐면, 아람어는요, 세상, 이 시대로 하여금 구원이란 단어가 아니라 살게 하셨다. live. 저를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한문이 두 개가 결합된 단어고, 이거를 헬라어나 혹은 우리말의 구원이라는 것이 약간은 전문화된 용어예요. 근데 아람어는 그냥 살다. 영생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저 시대의 생명. 아주 쉬운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광주 가가지고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잖아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봐도 그냥 고급진 단어예요. 충성. 충성 충자에 성실할 성자잖아요. 아람어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믿으라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그 본문을 보고. 믿는 거는 초보적이고 충성은 좀 고급 단계가 아닌가. 그잖아요? 믿는 거는 초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초보가 되면 그 다음 중급 단계로 올라가서 충성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충성은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충성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안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고급 과정을 하는 분 초급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급하다가 저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는 분 없을까요? 너무 고급을 하다가, 너무 충성 많이 하다가 교회 안 다니게 된 거예요. 나 예수를 안 믿겠다고 결론을 짓는 사람. 여러분, 웃기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 아닌가요? 권사 임직 같은 거 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 봉사라 세 글자 단어를 없으면 그 권사 임직이 안 됩니다. 그때는 다 그 단어를 써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충성, 봉사, 헌신 그거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권사 임직의 그 격려사로서는 온당치 않죠. 반대로 또 목사님이 이제 안수식이 돼갖고 목사님을 격려하는데 뭐 순교하라, 그렇게 뭐 봉사하라, 헌신하라, 사랑의 사자가 되라 그러는데 목사님 끝까지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본문이, 계시록 본문이 죽음에 이르도록 믿으라예요. 믿으라, 살아라, 이런 기본적인 단어가 어쩌면 휘황찬란하고 고급지고 멋있는 포장된 단어보다 훨씬 우리를 섬뜩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냄새로 가득 차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원론적이고 조직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세상이요,
너 죽은 세상이 예수의 피값으로,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동사입니다. 니케라는 살다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이 그로 말미암아를 내가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 영어로 by him, 뭐 through him, 뭐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무엇과 더불어. 그런데 아람어는 딱 한 동사, 한 단어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핸드예요. 손으로라는 명사밖에 없어요. 손으로 살게 된다.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살게 된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손으로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단어가 있지 않아요? 뭐 거둔다, 한 손. 이 손이라는 단어가 도움이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손잡아준다 그러지 않나요? 실제로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은 손을 덥석 잡아가 끌어올리듯이 이 이미지가 일반 세상에서 힘든 사람을 이렇게 좀 우리는 밀어준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진짜 막 등을 미는 건 아니잖아요. 도움과 격려와 힘이 되어준다는 단어를 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놀라운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18절 잠깐 봅시다. 세상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왜 정죄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심판하셔야죠. 세상이 이렇게 나쁜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판을 하시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재림하셔가지고 불로 심판하시니까 지금은 아닌가? 나중에 있으니까 지금은 아닌가? 분명히 불로 심판할 것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 안 하고 그냥 오시는 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법, 예수님의 설명의 방법에 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18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랬죠. 그게 이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라는 단어가 심판을 받은 것이나 이 벌써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already. 제가 그럼 언제지? 이 벌써가 언제지? 언제 심판을 받는 거지? 근데 이거를 찾아보니까요. 아람어로 본문을 보게 되면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래요. suffices. 정죄받기에 충분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서는 이제 쉔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자, 이거는 여기서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등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자신을 가리켜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하기는 예수님이 조금 쑥스러우셨든지 3인칭으로 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심판받는 것과 심판받지 않는 것이요, 어떤 기준에 있습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 믿으면 심판 안 받아요. 안 믿으면 심판받기에 충분해요. 이거는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죠. 십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저희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십계명을 약화시키거나 십계명을 무시하거나 십계명을 강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빗이라면 이 율법을 어긴 자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딱 가운데 놓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칼빈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루터의 예수님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 이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안 믿으면 정죄받는다는 것은 개신교 신학이 아니에요. 루터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칼빈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 본문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왜 그걸 강조 안 하시냐는 거죠. 죄의 근거는 율법 위반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믿는 여부에 따라서 정죄와 구원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을 들을 때 니고데모가 입이 쫙 벌어져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해야 정상인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 지식과는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놀라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 있죠. 거짓 선생이다. 수천 년간 내려오는 우리 유대교를 일거에 짓밟아버리는 선생이다라고,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의 강력한 구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저는요, 예수님이 트럼프 같다고 생각해요. 충격을 일단 빵 터뜨려 놓고 그 다음에 풀어가요. 설명을 하세요. 지금 뻥 터뜨렸거든요. 니고데모로 봐서는 놀라운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을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나오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 빛과 어둠이 있죠. 그리고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시대가 있는데 빛이 이렇게 왔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아들인 본인이죠. 근데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어두움을 좋아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두움을 좋아하는 상태의 이 세상이, 이것이 죄의 상태라는 거죠. 이미 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중립이 아닙니다. 의를 택할 수도 있고 죄를 택할 수도 있는 중립적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 와도 받아들일 수 없더라 이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죄 구덩이에 허우적거리는 지렁이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무슨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전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도덕적 중립적 존재로 놓고 보통 생각합니다.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구원, 이걸 선택하면 지옥.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인간은 지옥을 선택하고 있어요. 선택한 상태로 있습니다. 구덩이에 허우덕거리는 구더기들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얼마나 어둡냐? 빛이 와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 자, 보세요. 구더기들이 있어요, 막. 빛이 왔네? 아, 우리가 살아야지, 하라고 구더기들이 빛을 향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을 간대요. 왜 우리 어두움에 이렇게 나름대로 짭짤하게 살고 있는데 왜 빛이 오지? 왜 빛이 오지? 빛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구원자가 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고 인본주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인본주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인간의 실체를. 인간이 얼마나 빛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저는 지금까지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에 일대 망치로 머리를 깨트리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일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갈.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 해탈, 깨우침 가능성 없습니다. 왜? 빛이 가도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오면 우리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셨네, 우리 전부 가자가 아니고 왜 우리 어두운 가운데 나름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재미있는 우리의 삶을 빛이 와가지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사실 이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를 대강 지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뇌리를 팍 스쳤습니다. 이왕 3장이니까. 그러면서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물과 성령이 무슨 뜻일까라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가봅시다. 물과 성령으로는 3장 3절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3절이고요. 5절, 4절은 생략하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선요, 이 물과 성령으로를 주석으로 한 10개를 쫙 펼쳐놓으면 1번 물은 세례, 2번 물은 말씀, 3번 물은 예수님의 보혈. 아마 세 가지를 하면 거의 99%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한 1%가 뭐 다른 어떤 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 문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이 내용에 놀라운 구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과 성령을요, 거듭남의 두 가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부터가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듭남이 물하고 성령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거듭나나 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전부, 이 예수님의 이야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요 짧은 구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나요?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육으로 난 것. 육으로 난 것.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something. 것이 something이에요. 아람어도 something으로 되어 있어요. 육으로 난 무어는 어떤 것이 있는데 육이다. 이 뜻이 뭐냐고요. 육으로 난 something은 육이다.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돼 있잖아요. 나지 아니하면 비게트라는 영어로 표현되는데요. 이 비게트라는 영어는 탄생하다, 출생하다는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출생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출생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3절은 좀 달라요. 사람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이 거듭나는 것이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again이 뭐예요? 다시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아람어로 보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난다는 말은 아까 비게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난다는 말은 아람어로 메틸레드라는 아람어예요. 그 메틸레드 뒤에 거듭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리샤, 머리가 나와요. 머리로 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로 나더니 사람이 머리로 튀어나옵니까? 이리로 볼록 나옵니까? 머리로 나지 아니하면 리쉬 머리거든요. 머리로 난다는 말의 뜻이 뭔지 궁금해서 헬라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난다는 말은 아람어고요. 헬라어로 보니까 뜻이 위에서 난다는 거예요. 머리가 어디에 붙어 있죠? 헬라어의 위라는 말은 하늘을 뜻했고요. 아람어의 머리도 하늘을 뜻한 거예요. 둘 다 뜻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 날 때는 엄마에게서 나잖아요. 두 번째 날 때는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인데 그 하늘에 해당되는 아람어적 관용적 표현 중에 하나가 머리라는 거죠. 머리로부터 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뜻이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머리로부터 난다.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을 가지고 again, 거듭난다는 말로 뜻이 순화되어서 순화된 형태로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한글로는 한문으로 이 거듭 중자를 써서 중생이 되고 거듭난다는 말로 된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한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나는 거고요. 머리로부터 나는 거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6절로 가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첫 번째 탄생입니다. 그럼 영으로 난 것이 뭐냐? 이게 두 번째 탄생이에요. 영으로 난다는 말은요, 이 영이 성령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루악은 이 루악이라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도 되고 인간의 속에 이 우리 속에 있는 영도 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육, 어머니의 몸, 육. 베르사라고 하는 이 아람어예요. 어머니의 몸, 베르사. 어머니의 베르사에게서 난 것은 나의 이 베르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것은 나의 영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대칭이 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물과 성령과 연결이 되는 거죠. 물과 성령이 거듭나는 두 가지의 도구가 아니라 두 번 태어나는 것에 예수님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물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물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위에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화법은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쫙쫙 이쪽 캐대고리 이쪽 캐대고리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다른 구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 얘기가 나오는데 8절 가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여기 분명히 소리는 들어요.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아요? 이 소리가 바람 소리잖아요. 그 소리니까. 근데 이게 음성이에요. 보이스예요, 보이스. 사운드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 음성은 들을 수 있으나 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행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저를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있을까요? 육으로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두 종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부 다 육으로 났습니다. 두 종류는 어떤 건지 아세요? 육으로만 난 사람과 육과 영으로 다 난 사람이에요. 이게 두 종류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영으로 난 사람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육으로도 났고 그리고 영으로도 났죠. 그러니까 몇 번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저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거의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어디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약간 두려워요. 왜냐면 이게 아무도 안 한 사람이 한 말을 내가 하니까 누군가 했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지. 뭐 두렵진 않아요. 뭐 난 다음부터 그분 인용하면 되니까.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물과 성령이 거듭남의 도구로 생각하니까 뭐 세례다, 말씀이다, 예수님 보이다 그러는데 전부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으로만 나고 끝!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육으로도 나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난 사람, 물로도 나고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 두 번이잖아. twice잖아요. 물의 정체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물로 태어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성경 구절에 떠올랐던 것이 세상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모르느냐. 이 지구 말입니다. 이 세상이 물에서 나왔대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잖아요. 말세 기롱한 자들이 나와서 종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심판이 있느냐, 예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너희들을 조롱할 텐데 하늘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땅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마치 이 지구가요 거대한 물속에 둥둥 뜨다냈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양수라고 하는 것에 쌓여서 보호받은 것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탄생과 한 아기의 탄생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물은 그런 물이지
첫 번째 탄생에서 나타났던 물이지 세례, 무슨 말씀, 예수님 보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송이를 보니까 웃음이 이렇게 납니다. 너무 사랑하는 우리 송이. 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갑자기 웃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직도 물과 성령이 거듭남의 두 가지 도구로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 뒤에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유교란 뜻이 앞에 육은 나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를 뜻하는 거고 뒤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내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들리고 음성은 들려도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러니까 엔터할 수 있는 길을 파인드하지 못한다. 한 동사가 빠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말쿠트 알로하, 하나님의 말쿠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저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제 말씀 받으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누구든 단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말쿠트에 들어가려고 태어났어요.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어두움에 살기 때문에.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고 구해주려고 빛이 왔는데 그를 밀어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났어요. 우리는 육으로 난 자이면서 동시에 영으로 났어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났어요. 우리의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말쿠트 알로하, 하나님의 말쿠트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절대절명의 나의 갈 길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나도 상대적이고 대한민국도 상대적이고 이 세상 지구가 박살이 나건 내가 죽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왜? 우리는 성령으로 났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모의 몸에서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존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최종적인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는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함으로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헤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확실하게 들어간다면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으셔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